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하고 들은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분들의 마음과 영과 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한번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생각이 드러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이 드러날 때 우리의 옹졸한 마음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비전과 꿈이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야심에 불타는 비전과 꿈들이 소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진리를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소리 조금 점검하게. 소리 뒤에서 들리게 괜찮습니다. 예, 그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헬로 한번 인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뭔가를 하루 만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하루 만에 발생하는 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 하루 만에 발생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들어가죠. 재미없습니까? 하루 만에 하나.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이 건국이 1948년에 됐습니다. 맞습니까? 1948년에 건국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100년 동안 200년, 1000년, 2000년 없어지면 그건 이미 없어진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1948년에 나라가 하나 하루 만에 딱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들 알죠? 우리 국사로 치면 여진족, 소멸됐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끝까지 지속되는 민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런 민족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방금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이사야 66장 8절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러한 일을 들어본 자가 있느냐?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말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기겠으며 어떻게 민족이 하루 만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의 별명이 시온입니다. 시온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무려 2000년 후에 2000년 이상 되는 시간이죠. 이사야는 구약 사람이니까.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죠. 내가 계획하지 않는데 하루 만에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드립니다.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만들어낸 거, 그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죠.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아버지를 만난 거, 그거 한 5초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봤는데 찌릿찌릿해지고 막 눈이 그래 된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다 선 봤다고요. 선도 보죠. 그 선 봤을 때 눈이 이제 지 눈에 머리면 콩꺼풀입니까? 콩깍지다. 하루 만에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다. 우리 교회를 봤을 때 하루 만에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이거 하루 만에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언제더라 2000 몇 년도가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홈스쿨링 세워졌을 때 있었죠. 그거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필요가. 근데 이번에 또 우리 이제 아이들이 출산을 좀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전도하는 방법을 우리 이전에 선배님들이 목사님들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들이 보낼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선교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주변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에서 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선교원이 문을 닫습니까? 그것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선교원은 독립적으로 기독교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로부터 돈이 안 나오거든요. 정부로부터 돈이 나오면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어린이집은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돈도 안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고 죽겠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든 대안학교를 하든 무슨 복지를 하든 간에 정부로부터 돈 받을 생각 없으니까 저희가 그걸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하나님으로 온 일이라면 하나님이 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이미 10년이나 됐는데 이미 여러 번 이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이게 논의대가 월요일 방을 만들었습니다. 방공석이 거의 다 끝났는데 도배만 하면 위에 2층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아니죠. 성교원입니다. 할렐루야.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사들의 사례를 줄 수 있죠. 당장 하는 건 아닙니다.
몇 개월이 걸릴지 내년에 시작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간은 됐거든요. 이걸 보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은 하루 만에 일어나는 거구나. 아, 맞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진정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이집 이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애들이, 그 어린이들 당사자들이 제보고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촌스럽습니다.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요. 내가 그 이름을 정했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 무슨 이름인가 하면, 이 이름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람의 아이들인데, 영어로 윈디 키즈 선교원입니다. 안 좋죠? 막 무겁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내용이 뭔가 하면, 아이들을 사무엘처럼 성소의 아이들로, 성전의 아이들로 키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경에서 성령은 바람입니다. 그 성령의 아이들로, 바람의 아이들도, 바람의 인도를 받는 아이, 그리고 바람에 사로잡히는 아이, 그리고 바람을 퍼뜨리는 아이들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윈디 키즈 선교원, 내 나름 이게 주께서 주신 생각이기에 여러분이 원치 않으면 그냥 산들바람 선교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촌스럽게 나가죠. 그냥 막 산들바람 선교회, 그거 괜찮죠? 그것도 생각이 났거든요. 산들바람 선교. 뭐 갑자기 산들바람 선교원이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가 물밀듯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한 구절 넣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산들 좋습니다. 가칭 산들바람 선, 이게 분위기가 더 좋네 지금. 산들바람 선교원 같이. 그것도 좋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이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2살, 3살밖에 안 됩니다. 이때 나이.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 총 6명의 자식을 낳았죠. 5명은 네가 키우고 1명은 교회가 키우도록 해라. 엘리가 키웠습니다. 잘 키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최고의 환경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환경으로, 최고의 강사진으로, 최고의 교육으로 밀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뭐 우리 교회도 해보니까 애들이 다 언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언어 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기독교인들은 다 언어가 발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좋은 강사진과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환경이 아이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척박한 환경이라도 됩니다. 척박한 환경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 당시 성전도 아니죠. 이 사무엘 당시 이거 뭐 성막 옆에 뭐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아닙니다. 가면 좀 춥고 돌로 만든 성전에 좀 추울 수도 있었을 거고, 아이들이 좀 추위에 떨 수도 있지요. 아이가 추위에 떠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키워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아이들하고 바퀴벌레하고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층에는 쥐까지 어제 발견됐습니다. 쥐가. 여러분, 어린이 성교원 옆에 쥐가 지나갈 때 들어봐. 여러분,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 안에 싹 드는 죄악입니다. 그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모의 자질이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환경에 대한 언급 없고 강사진 최악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최악의 목사였죠. 그 당시에 최악의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최악의 목사 밑에서 커도 희대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사진하고 무관하다. 하나님이 키우면 된다. 장소 무관하다. 강사진 상관없다. 환경 여건 제로라도 상관없다. 들과 산에서도 키울 수 있다. 세례요한, 하나님 그를 들에서 키우셨습니다. 그의 주식은 메뚜기였습니다. 어린이에게 메뚜기를 지금 원장이 잡아서 먹여주면 바로 유아학대죄로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보조를 안 받는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를 먹이려고 하게 돼요. 오늘 점심 반찬 메뚜기다. 간식은 갈아 만든 메뚜기. 토마토 주스 이었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다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다 열방의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되길 원하면서 온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따뜻한 곳에서 막 좋은 거 주고 그래 하지 말고 가장 척박한 곳에서, 가장 거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난 주일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의 긴박함을 아시고 하루 만에 이 일을 하시는구나. 아직 구비는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산들바람 선교원이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과 많은 인력의 도움과 뭐 여러 가지 도울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차량 운전도 지금 당분간은 본인들이 데리고 와야 될 수도 있고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100일 기도회를 지금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100일 기도를 하는데 지난주 주일은 100일 기도회를 그냥 시작하는 기도회 전야 예배였습니다. 그냥 마음만 먹었죠. 하나님, 내가 이 100일을 주님께 기도하리라 마음만 먹었는데도 주님이 복 내려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주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면, 그것을 실행한다면 어떠한 복을 내려주실까요? 놀라운 일이죠. 잠언 19장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이미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적어놓은 솔로몬이 적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만으로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뭐라고 받아들였는가 하면 이런 마음을 품은 것이 조카도다. 네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 너는 나에게 돈을 꾸이는 것이 꾸어줬다는 뜻입니다. 네가 돈을 여호와께 꾸어준 것이 되고 이것은 선행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되갚는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받기 싫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급들은.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만 가져도 축복이 임하죠. 그렇다면 행함은 어떨까요?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을 품어도 그 마음이 아름답도다라고 복 주신다면 그것을 실행하면 주님은 과연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구절을 대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진 실예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까봐 실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에 내 부친 다윗, 이 말이 솔로몬이 말하는 말이죠.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죠. 다윗은 마음만 가지고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마음만 가졌죠.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이래 말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네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복이 좋구나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몸이 힘들어서 교회를 못 섬길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 어떻게 섬깁니까? 그러나 마음은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중간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건축할 마음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도다. 그럼 이제 하나님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으신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갚으신 선행이 뭔지 상급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이거는 다른 이제 열왕기상이나 사무엘하 비슷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니까 다 빼고 맨 밑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여러분, 원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됐다,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게 이래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상급이죠.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집만 지어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게 더 중요하죠. 집만 덩그러니 한 채 딱 주면 그게 뭐가 복입니까? 그래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장수할 거고 네 몸에서 날 자식들이 네 뒤에 세워질 거다. 내가 네 다음 세대 손자, 증손자, 증증손자까지, 현손까지 내가 너의 자식들까지도 경고케 해주리라. 세워서 경고케 하리라. 자녀의 복이죠. 저도 요즘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노?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첫 예언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초등학교 때 저보고 너는 앞으로 장수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다른 애들 전부 다 너는 다니엘이고 너는 사무엘이고 너는 다윗이고 이랬는데 저보고는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가 이제 분노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왜 이런 이상한 예언을 주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복되죠. 40살에 주인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거하고 100세 때까지 주인님 일 하다 죽으면 60년을 더 많이 하니까 이왕이면 오래 살아서 두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지. 저의 목표가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의 꿈은 여러분들 모든 분들 다 장례 치르드리는 거예요. 120살 되어서.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생각해보고 난 장수하네. 나 이 문제 해결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문제죠.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네 후손들을 세워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주셨던 축복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이 주셨던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7장 16절에 마지막으로 내 집과 네 나라와, 여기서 나라는 도미니언,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영역, 뭐 교육계면 교육계, 종교계면 종교계, 정치 뭐 이런 자기 영역이 있죠. 자기 바운더리. 네 집과 네의 영역과 그다음 네 자식들을 견고하게 보존시켜 주거든. 언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만 품어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일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주님이 산들바람 선교를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시다. 박수 3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시작. 약간 여러분 공산주의 같습니다. 하라니까 진짜 따라하니까 뭐 이거 약간 뭐 사이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증. 오늘 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간증 좀 나눌 게 많군요. 이거는 오늘 꼭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일 날 나눌까, 금요일 날 나눠야지, 이게 너무 빨리 나누고 싶어서. 그러나 결국 나누지 마라는군요. 지금 나누지 마라. 예, 그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0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100일 기도회가 망구 또 내 생각으로 또 기도에 꽂혔다. 또 성도님들 표현은 또 목사님 또 기도에 꽂혔네. 이래가 시작된 기도인가? 또 내가 꽂혀서 시작한 기도인가? 아니면 진짜 이거 하나님이 이 연말에 기도회, 우리 교회가 10년 되지 않습니까? 10년 차의 교회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이게 맞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서너 가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요엘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방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내 죄에 대해서, 참혹한 나의 죄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떨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일에 되어 있죠. 호각과 나팔을 불어. 그날 그 전날에 호각을 교회에서 하나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너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호각을 실제 하나 주었습니다. 이 호각입니다. 제가 한번 불어보죠. 기분 좋네요. 아까 산들바람에 대한 복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삐가 이거 정신 빡 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 끓는 소리죠. 가장 실한 철판 끼, 그 소리를 내라는 뜻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다 일어나니까. 근데 이걸 지난주에 주일날 불렀는데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하라는 내 몸이 전율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 설교 다 마치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도 다 마치고, 아 주여 왜 나에게 오늘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하고 찬양을 딱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부를 찬양입니다만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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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이걸 쫙 부르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떨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후렴을 딱 부르는데 영광의 주 예수 하는데, 진짜 온몸이 전율되면서 바바바바박 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왜 이랬답니까?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노래만 부르면 하나님 내 몸을 지금 전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 몸으로 이 말씀을 증명했죠. 할렐루야. 호각을 불어라 해서 호각 없는 거 주님 아시고 이 호각 하나 줍게 하셨고, 이 호각을 울 때 전율하기 시작했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간증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그 예배 때인가 어떤 한 친구가 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딱 열렸습니다. 환상이 열렸는데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딱 이렇게. 조금 있다가 이 손 위에 기성세대 어른의 손이 딱 겹쳐지고, 그 다음에 또 어른의 손이 이래서 이렇게 그 환상을 보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3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다. 확정받았다. 땡. 이 일은 하늘로부터 온 일이 맞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환상을 사진으로 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환상이 어린아이 사진이죠. 이 아이는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는 환상. 기분 안 좋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원래 이거는 연출된 건데 환상을 잃어봤기 때문에 이 아이의 손은 은채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젯밤에 밤 11시에 어린아이들 3명이 와서 여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밤 11시에. 그리고 제가 어제 안 보는 척 하면서 제가 어제 다 봤거든요. 낮에도 어떤 분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기도만 안 하고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 보기만 합니까? 예. 저는 그것만 합니다. 누가 왔느냐 오늘. 저는 이것만 할 겁니다. 기도도 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한 행동이 성경적이냐? 예수님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통 앞에 있었습니다. 헌금통을 마주 대하시고, 헌금통을 마주 예수님 등 지대고 이래가 봤습니다. 마주 대하시고, 그 과부가 다른 부자가 돈 열 때는 하나도 언급 안 하다가 과부가 딸랑 돈 열고, 와, 이 여자를 보라, 오늘 넣은 것 중에 가장 많이 넣었도다. 무슨 짓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주께서 이 기도회를 지금 계속 불붙이고 있습니다. 빨리 붙으나 늦게 붙으나 시간 차이입니다. 결국 나 붙을 때니까. 어쨌든 여러분 붙으셔서 기도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것도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지난주에 일본 카즈에상이라고 일본 분이 왔죠. 그분이 온몸에 아토피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가 한 1, 2년 기억상실증까지 걸렸답니다. 그 얼마나 심한 교통사고로. 그 약도 스테로이드 그 약을 먹고 이래가 피부가 더 도져갖고 약으로도 안 되는 상태가, 피부 껍질이 하여튼 딱딱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가 원래 자기 미국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지금 한국 유학 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계획 우리의 생각과도 다르죠.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와서 지난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은 여러분 기도 잘 안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큼 소리를 내서도 기도 잘하고 기도 자체를 보통은 잘 안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일본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12월 25일 날 우리 교회 다시 오겠다. 그리고 와서 간증하겠다. 그게 병이 낫든 안 낫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편하고 다시 오겠다. 우리 교회 한국으로 유학을, 이분이 음악 전공이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음악 싱어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 한국으로 와서 유학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좋죠. 할렐루야. 만민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프리카 분들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맞지만 또 만민이 섬기는 집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100일 기도회를 기뻐한다는 사인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지난주 주일날 이제 간증은 이것까지 마치고 이제 진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자의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플랜카드, 이쪽에 있는 플랜카드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 플랜카드 보면 아프리카 아이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를 2, 3년 전에 걸었는데 이렇게 걸고 난 후에 이번에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죠. 우리 술레이와 마이클과 또 누구죠? 마이클. 줄리어스. 예, 이 세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이거 그림 그려놨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2년 만에. 그래, 이야기하니까, 자기 사진도 좀 붙여달라 해서 그 옆에 붙여놓은 거 보이죠? 그 자기가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싶다. 한번 사진 떼어주십시오, 가재. 예. 요겁니다. 요 사진입니다. 지금 이 플랜카드 옆에 이게 딱 붙여놨습니다.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할렐루야. 그날에 오게 되겠지요. 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했습니다. 실상, 실제, 영어로 리얼리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자다가 깬 꿈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실상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실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고 그리고 땀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에 결실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빨리 중요한 내용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어디로 모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요엘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4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이번에 이 100일 기도회를 할 때 기도의 장소를 정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이죠. 이 땅 모든 거민들을 모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아라. 할렐루야. 영어 성경에는 모아란 말에 summon, S-U-M-M-O-N, 소집, 민방위 소집 명령이죠. 이런 겁니다. 소집 명령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안 나오면 불참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참석해야 된다. 소집 명령을 내리고 모여서 부르짖게 하라. 근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전이다. 여러분, 이거를 풀어야 됩니다. 왜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옥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집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전거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지요. 신약과 구약이 깨어졌습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옛날 약속. 구약 약속 깨진 것도 아닙니다. 구약 약속, 신약 약속 다 약속은 끝까지 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셨을 때 약속 하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요엘은 솔로몬보다 수백 년 이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진행된다. 자,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는가 하면 역대하 7장 15, 16절에 주님이 이 땅에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성전과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무조건 내가 눈을 들어주겠고 너희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준다. 너희 집 안방과 골방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걸어가도 기도 응답된다. 그건 오케이. 심지어는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면서도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들 것이다 라는 약속이 하나님의 전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고 내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맞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안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란 말 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배되어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에 영영이 있게 하고 여기에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게 여기셔야지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만 소중하고 하나는 덜 소중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면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라고 말해야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하나님의 전으로. 누구를 모아라고 했습니까? 요엘서 1장 14절 다시 볼까요? 모든 거민. 자, 모든 거민을 다시 일단 모이는 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거민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자, 알겠다. 하나님의 집으로 모인다는 걸 1차 알겠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라 했는데 누구를 모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장로는 영어 성경으로 elder, senior, 연장자를 말합니다. 꼭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연장자. 그 다음에 소아와 젖먹이, 아까 기도했던 그 깍지 낀 그 아이를 말합니다. 소아와 젖먹이도 데리고 나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아와 젖먹이를 데리고 나오라는 말 안에는 그 소아와 젖먹이를 키우는 부모도 나와라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랑과 신부는 누굽니까? 젊은 세대죠. 그래서 여기에 3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 청년 세대, 아이 세대, 3세대를 불러라. 이 3세대를 불러서 모아라. 여러분, 3세대를 불러서 모으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3세대가 모이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연히 이거를 어제 준비하다가 어떤 동영상이 생각이 나서 그걸 사진으로, 동영상인데 사진이 찍혀져 있어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에 지금 망해가는 유럽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타겟은 유럽 교회, 네덜란드 교회, 화란 교회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고 따라가는 교회는 초대 교회입니다. 바로 그 교회, 처음 그 교회, 원래 그 교회를 따라가야죠. 왜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유럽 교회를 따라갑니까? 자, 유럽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교회 4장의 사진 있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옛날에 한때 부흥했던 영국인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큰 교회인데 지금 주일 예배 실황입니다. 자, 조금 있다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 번째 사진. 조금 더. 이제 세 번째 사진. 보죠.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다 어디 갔나요? 물어보니까, 전부 다 말 타러 가고요. 전부 다 술 마시러 가고 놀러 다닌다고. 일요일 날은. 안 온다고. 그래, 그 PD가 물어봅니다. 그 목사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분. 70대 목사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나는 이분들의 신앙을 폄하할 생각도 없고 이분들 잘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성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낀 맛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전승해 주고 계승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실패하면 한국교회도 이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교회 추세가 중고등부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죠? 중고등부 청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여러분, 유초등부,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10년만 지나면 대학생 안 됩니까? 바로 어른급이 되거든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기도하는 방법,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맛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줘야 걔들이 교회 안 오겠습니까? 할렐루야. 단지 교회만 오라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느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대, 알기나 하나? 라고 가르쳐주면 그래요? 라고 그들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성세대 여러분들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 세대에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 돈 그거 20억, 30억 물려주면, 여러분이 잘하는 어떤 재능을 물려주는 거, 그거는 안 물려줘도 알아서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보통은 내가 해보니까. 나에 있는 기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는 걸 내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냥 타고 내려가는구나.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해서 3대가 같이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3대가 모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와 기도로 주님이 이 100일을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에 3대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치워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러고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한 덩어리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이면 누가 임하나요? 성령이 임하죠. 성경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모이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못 모이게 하죠. 창세기 전반부에 보면 인류가 모였습니다. 어디서? 바벨탑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힘이 파괴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명 기도하는 것보다 100명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모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그럼 이거 어디서 모이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모이는 걸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좀 해주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면 성령님 임하고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100일 동안 하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덩어리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그거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이 두 구절 설명하고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100일 동안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냐? 뭐라고 나오죠? 마음을 다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음 다도, 마음 다. 이걸 수치로 말하면 마음 100%라는 뜻입니다. 마음 다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죠.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란 말, 옷을 찢으란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막 옷을 찢는답니다. 이렇게. 그냥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하지? 근데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근처에 초등학교에 인사를 한답니다. 초등학교 복도에서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하는데, 그래 옛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이래가지고. 근데 그 학교는 사람이 지나가면 두 손을 모으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들을 때 감동이 없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인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제가 아이입니다. 이렇게 손을 받고 사랑합니다. 눈 째려보고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사랑 안 한단 말이죠. 회개도 껍데기 회개가 있고 알맹이 회개가 있고, 회개하는 신용을 하는 게 옷을 찢는 겁니다. 속으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래 감동이 안 돼 그 말이. 근데 이래 진짜 마음이 있으면 그냥 손만 잡아도 그 감동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 없는 거는 우리가 진짜 잘나라 차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빛 보면 알죠? 어느 날 우리 자녀, 아빠 사랑해요. 돈이 필요하구나.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빠 사랑해요 할 때는 나도 너를 사랑해 안 하고 얼마 필요한데? 바로 우리 X로 들어가죠. 그럼 그쪽에서 너무 지루한 밀고 당긴 밀당을 안 해도 되니까 돈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건지, 내 옷을 찢는 건 외형적인 신용 퍼포먼스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는지, 옷을 찢는지 그분이 아신다는 겁니다. 보면 알죠. 딱 보면 이거 오늘 또 옷 찢고 간다. 옷이 몇 벌 남아 돌아가나. 몇 벌을 찢었노 얘가. 언제 이 마음을 찢으려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고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열심히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알맹이에 쏙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맹이를 다오. 주님의 말씀이죠. 잠언 23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23장 26절에 한 5분 안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그 중간에 있는 이게 내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네 마음이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우리는 어떤 열매, 우리는 어떤 계획, 우리는 하나님 향한 프로젝트 이런 걸 주님께 드리려고 했거든. 항상 됐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천사들이 더 프로젝트 잘 세우니까 필요 없고 네 마음을 다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게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될 1번 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여러분, 눈은 두 개죠.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 눈을 작지만 잘 보십시오. 보입니까 여러분? 되죠? 눈은 여러분 동시에 사시 이쪽에 이걸 두 개 동시에 볼 수 있죠. 귀도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쪽 소리 듣고 이쪽 소리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음은 하나로 만들어 놓으셔서 쪼개지지 못하게 했는데 인간이 쪼개나왔죠. 그래서 성경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민후 찢어냈습니다. 이거를 합쳐라. 이번 100일 기간 동안 찢어진 너의 마음을 합쳐. 할렐루야.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자, 야고보서 4장 8절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고 마음을 성결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붙이는 작업들을 이번 100일 안에 하실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 소망 드립니다. 이제 찾는 말씀은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찾는 것은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요엘서 3장 18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가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둘 중 하나다.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마음으로. 팔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할 수 있고 눈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볼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하고 있죠. 혹 이쪽을 사랑한다면 반대편은 미워하는 것이고 혹 이쪽을 미워한다면 이쪽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면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동시에 겸하여 동시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품는 건 불가능하다.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 직업을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여러분의 취미를 사랑하든 주님을 사랑하든 둘 중에 둘 다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만 사랑해도 거기에 다 쏟아붓기에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사랑해도 충분하죠. 할렐루야. 그 하나로 되돌리키는 100일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요엘서 3장 18절 이제 찾는 구절 마쳤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자, 이제 모든 것이 회개가 되고 100일 기도가 되고 마음을 주님께 붙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날에 산들이 다음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이는 축복의 내용이죠. 이제 뭐가 가장 은혜가 되는가 하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러낼 것이고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샘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샘. 이 샘이 뭘까요? 샘을 그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샘이 아인이라는 데도 있고 또 야인이라 비슷한 말인데 야인이란 말이 있는데 이 야인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샘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는데 그 샘의 이름이 샘물이란 뜻도 있고 조이란 뜻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의 샘이 조이의 샘이 터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할까요? 하지 마라. 이거를 너무 길게 하다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너는 뭘 기도할래? 이게 저는 여러 가지를 기도할 건데 그 중에 하나 저희 10년의 삶을 회개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저의 평가를 내가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를 조금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달 동안 막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충고하고 코멘트하고 막 충고하고 전화가 막 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가 제동을 딱 급가하다가 하나님 됐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 정도 하죠라고 할라 하다가 조금 더 해주십시다 이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 우리 집에서 평가를 한 받아봤습니다. 너가 볼 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가정하다. 그게 첫 번째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 맞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옳도다. 사역이 미쳤었다. 맞거든. 근데 내가 약간 강변해서 그래도 미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어쨌든 가정아 또 뭐라더라? 인간성이 안 좋다. 맞다. 내가 인간성이 좋은 건 아닌가? 인간성이 안 좋은 거. 내가 억수로 재밌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끔 이제 아이들이 놀러 오는데 저는 아이들이 놀러 오면 제가 이제 좀 잘 대주거든요. 과자도 사주고 막 말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걔가 엄청나게 저를 잘 본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와, 이런 아빠를 본 적이 없다. 참 좋겠다, 너희 아빠. 또 아버지의 좋은 점이 먹을 것도 잘 사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나레이션 비슷하답니다. 그래 내가 그게 뭐고? 그게 뭔데?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나레이션. 생각이 나더라. 그날에 약간 목소리 깔아가 그날에 할머니가 울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렇게 그래가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모든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욕 들은 게 완전히 계속 힐링이 되면서 할렐루야, 아이고 기분 좋게 나올라는데 이래 그 아이에게 우리 아이가 이래 이야기한 겁니다. 그 아빠가 좋아 보이나 한번 살아봐라. 와, 그래 완전히 확 올라갔다가 다시 완전히 그래 내가 말씀이 맞구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맞다. 절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겸손하게 살면 그날에 주님이 높이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기도해야 될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주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100일간 어느 장소에서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부를 찬양은 기도하고 찬양하겠는데, 찬양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처음 부를 영광 돌리리 찬양은 영어도 있습니다. 근데 영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같이 부를 겁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아마 저는 고등부 때 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고등부 제 대학 다닐 때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요즘 거의 안 불러서 악보 찾는데도 힘들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찾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영광 어린 양, 이 두 곡을 달아 부를 때인데, 왜 영광의 노래를 주님께 드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 100일 기도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것 하나님 하시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완성도 그분이 하시겠죠. 그렇다면 인간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영광을 인간이 기도했다라고 인간이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래 해야 그분을 높여야, 그리고 나를 낮추어야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지만,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낮추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내동댕이 쳐진다는 것을 제가 어제 아침에 경험하고, 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한번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100일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같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오늘 호각을 불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장로들을 모으고 소아와 어린아이들을 모으고 신랑과 신부를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결제받은 주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집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일과와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조금이라도 매일 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요 예배라도 왔을 때라도 기도하고 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더 하시면 더 좋고, 어쨌든 그런 여러분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순영을 주님께 보좌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순영을 주님께 영광의 주 예수 영광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높여 찬양을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예수 주 예수 찬양 받으실 분 보좌 위 어린 양 소리 찬양을 주님께 보좌 위 어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팔을 불어 호각을 불어 장로와 소와 유아와 신랑과 신부를 몰수히 모아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와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찢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100일 기도 기간 동안에 어디에 있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것보다 여호와 앞에서 키우는 것이 복이란 걸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요. 우리의 돌이켜 지나온 10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증한 삶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을 복 내려 주시며 우리가 남을 이제는 탓하지 말고 네가 바뀌어라, 네가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오늘 진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길 마음만 품었던 다윗에게 내 집과 네 자식들과 네 영역을 내가 보존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이곳을 들어 내 눈을 들겠고 이곳을 향해 내 귀를 들리라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은혜도 있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으